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셋째 날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가 걸어갈 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그리고 우리에게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과 범사를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감사의 제목을 흠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보면은 산상수훈 한참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티 그리고 들보 이야기 나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너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그리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런데 너희들이 가만히 보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 잘 찾아내고 너희들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들보와 티 이야기를 하신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산상수훈 그리고 티, 들보 이것에서부터 너희들이 자유하기 위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이것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 40년을 이렇게 다니게 합니다. 물론 40년 동안 다닐 이유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탓에 결국은 40년을 돕니다. 그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언약도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기 원하셨던 말씀은 너희들은 부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은혜로 붙드셨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붙드셨는지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이 기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않으면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리에 늘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탈선, 폐역으로 인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멀리 떠난 모습 오늘 본문에 또 한 명 나옵니다. 요나. 어제까지만 해도 참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으로 향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요나를 물고기에 의해 삼키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의 끝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 원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다. 너희들의 악독과 강포가 하나님 앞에 이미 올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강포와 악독을 심판하시고자 40일의 말미를 주는데, 40일 후에 너희들의 성, 이 거대한 니느웨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요나가 뜻하지도 않았던, 요나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뜨거운 회개가 니느웨 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행복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장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체 어느 대목에서 요나가 화가 나는 거고, 어느 대목에서 요나가 성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전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요나가 성을 낼 만한 이유도 없고, 요나가 매우 싫어할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4장 1절의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요나서의 모든 내용은 모두가 행복하게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물도 먹이지 않도록 그 정도로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는 극히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성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내는 내용이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재앙이 돌이켰군요. 정말 주님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지금 이런 톤으로 들리시나요? 이런 톤으로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셨다면 잘못 보신 겁니다. 비아냥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주님은 자비롭고 인애롭고 사랑 많고 충만하고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딱 이런 뉘앙스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요나가 삐뚤어졌습니까?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내지 않아야 될 일을 가지고 성을 내고 화내지 않아야 될 일을 가지고 화를 냅니까? 자신의 기준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나의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받는 모든 이의 그 모든 이의 머릿속에 니느웨 사람은 없는 겁니다. 천하 만민의 구원을 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 천하 만민의 니느웨는 없는 겁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편협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들이 오히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 시점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성이 40일 후면은 무너질 거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40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룻길을 다니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지만 니느웨가 멸하기까지 40일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고 니느웨도 그렇고 40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 가운데 요나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거죠. 이렇게 성을 내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자고, 너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논쟁해보자,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은 거니?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너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데? 너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이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 40일이 지나지도 않았고 40일 후에 멸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성을 내고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맞는 거니? 옳은 거니? 한번 너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렴. 너가 한번 받았던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렴. 너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렴. 이와 같은 따뜻한 음성으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낼 때 있죠. 하나님 앞에 화낼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옳냐 내가 옳냐, 너는 참 지혜가 없구나,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니, 왜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니, 조금 더 참아보지 그랬니, 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너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세어보지 않을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는 제목 중에 찬송가 429장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후렴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고 하는데 그 대목, 그러니까 1절, 2절, 3절에 어느 상황에서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하는지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좋은 상황입니까? 세상 풍파가 나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낙심하게 된 이때가 좋은 때입니까? 행복한 때입니까? 세상 근심이 걱정이 나를 눌러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떼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불행한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이고, 소위 성경적인 시편적인 표현을 한번 빌려보자면은 눈물 골짜기를 걷고 그리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 2절, 3절에 쭉 이 찬송가가 이렇게 찬양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 그 답답함 가운데 이 노래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집니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만사 형통하고 괜찮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고 세워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멀리 떠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십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받은 복을 셀 수가 있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니? 너가 지금 내 앞에 지금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니? 내 앞에서 이렇게 지금 원망하는 것이 옳으니? 너가 지금 너 마음이 아프다고 나 앞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며 불평불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이 성내는 것이 옳으니라는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렴. 세상 근심이 너를 누르고
세상 모든 풍파로 인해서 너의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너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한번 기억해 보렴. 우리가 이 따뜻한 음성, 이 따뜻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 요나와 같이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며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빚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다면요, 약한 믿음이 낙심될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세상의 권세가 너의 앞길을 막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복을 너에게 준 그 은혜를 기억하렴.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껏 다름박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는 영국 분이시죠. 영국의 큰 부흥을 경험한 분입니다. 영국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때 그 영국의 그 시기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그 머릿속에는 중국 선교가 그 머릿속에 꿈꾸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왔죠. 중국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조선, 그땐 조선이죠. 조선에서는 외국인을 접촉할 수도 없고 외국인을 접촉하는 사람은 다 죽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정착된 천주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글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대동강을 올라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 성경책을 다 흩뿌리죠.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해야 되나요? 그 영국의 그 뜨거운 부흥의 그 시기 가운데 거기에서 살아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 이기적이면, 이기적인 것도 아니죠. 영국의 부흥 가운데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죠. 하지만 그 안에 안주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기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조선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열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처형한 한 사람,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처음 성경책을 건네지만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가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회심을 하고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는 성경에 있는 이 종이를 다, 이 장을 찢어가지고 집에 도배를 다 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찢어다가 여러분 집에 도배한다는 상상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도배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자 이 도배를 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게 뭐가 있어 하고 그냥 찢어버리고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배를 해버린 그 집이 나중에는 평양의 최초 교회의 터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조카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한 백성이 됩니다. 이기적으로 가면, 영국의 부흥의 그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지금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그 뜨거운 것들, 그것을 경험하고는 이것이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안주할 수 없어, 이 영국의 부흥 가운데 머무를 수 없어 하고 말씀을 가지고 중국으로, 조선으로, 그렇다고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발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동강에서 바로 죽음.
열매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지나고 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기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모든 이 가운데에 나 스스로 기준을 잡고, 그래 모든 이가 다 구원을 받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모든 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나름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걸음 가운데에도 은혜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많이 전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번역을 하는 한 단체에서 최근에 이제 지금 얼마나 성경이 번역됐는지, 그리고 이 성경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배포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정리를 했는데, 지구상의 총 언어는 대략 7,400개 정도 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많죠. 7,400개 정도 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이 번역된 언어는 740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없다고요? 더 이상 주변에 보면 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인데,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대략 80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우리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뭡니까? 물건이에요? 뭐죠? 몸 씻는 건가요? 머리 감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자체, 그 정의 자체를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대략 한 15억 명 정도. 한번 대략 따지고 보면은 그냥 소위 우리가 쭉 지나갑니다. 5명을 만나면 5명 중에 1명은 아예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포화 상태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전해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전해졌다고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는 착각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야 될 언어가 90%가 남았고, 5명 중에 1명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이 요나서 말씀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죠? 다만 그냥 우리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기도한 거 조금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내가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조금 안 됐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삶이 조금 좀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우리는 늘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요나랑 똑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한번 벗어나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제가 이 기도를 제가 몇 년째 했습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빠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덜 믿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삐지면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이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좀 커지면 저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때 제 마음 책임질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죠.
하지만 가만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성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박넝쿨을 하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신 다음에 5절의 말씀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요나는 회개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40일 후에 망할 거야 라고 하고 그들이 회개한 것만 보고 나온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을 가만히 봅니다. 쟤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망해야 되는데 쟤들이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냥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망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봐요. 그런 요나의 이 아집과 이 불통과 이 이기적인 이 모습을 하는 요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콩 한 대 때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죠. 6절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 저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저 인간들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봐야겠다. 근데 내심, 내가 보긴 보는데 내심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선지자가 내가 가만히 보자,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저 얼마나 뜨거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마음도 지금 나를 향해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 마음도 불편한데 저 몸도 얼마나 불편할까. 박넝쿨을 주세요. 그런데 박넝쿨을 보는데 요나가 6절의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에게요. 그런데 요나가 무엇으로 크게 기뻐한다고 합니까? 박넝쿨로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박넝쿨로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뭘 기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7절의 말씀,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십니까? 벌레를 예비하시죠.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싹 갉아 먹어버려서 시드니까, 그리고 8절의 말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이 한 사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요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가기 전에 폭풍, 물고기, 박넝쿨, 그리고 벌레, 그리고 뜨거운 해, 그리고 동풍.
요나의 입장에서는 기쁨의 제목이죠. 또 어떤 제목은 아픔의 제목이죠. 기쁜 일과 감사한 일과 말 그대로 화가 나는 일들이 동시에 요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기쁠 때가 기쁘죠.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죠. 즐거울 때가 기쁨이죠. 고난일 때는 화가 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십니다. 이기적인 요나,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는 요나,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요나, 누군가의 회개 때문에 더 오히려 분노하며 저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삐뚤어진 요나, 그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것들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온전하게 향하게 합니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걸로요? 내가 한번 박농쿨 줄 테니 한번 기뻐해봐라. 에이, 그러다가 한번 벌레 줘볼 테니까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모든 사장, 이 요나서 4장의 행간마다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눈물 가운데 지내십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저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봐야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요나가 시편 73편을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73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의 형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그래서 늘 울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런데 저 악인들은 보십시오. 배가 부르고 살이 찌고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아삽은 이 시를 쓰면서 내가 그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질투한다라고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아삽의 시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에겐 절망이죠. 그 가운데 아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해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심지어 그들의 형통이 내가 부럽고 질투가 되는 그 마음까지 있는데 이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때 이 시편의 기자인 아삽이 성전에서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냈을 때 그 마지막에 이 아삽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문제를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심지어 성내고 화내는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나를 아름답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재료라는 것을 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은 딱 하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때 우리의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저를 늘 격려해 주셨던 제 모교회 한 형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은 몸에 불치의 병을 안고 이제 평생을 살아가야 될 분이세요. 그래서 늘 육신의 그 고통을 안고 사시는 그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뭐 부산에서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계속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그 형이 항상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물론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했죠. 그런데 그 형이 기도하는 것은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대학 졸업하고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100개를 넘게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최종 면접이 돼서 그래도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력서에는 그 한 줄 있죠. 어느 기업 신입사원 공채 입사라고 했지만 그 한 줄이 가기까지 이력서 100통 넘게 넣었고 모든 게 다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떨어지고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지고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최종 합격을 할 때 그 형은 마치 본인이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기업을 그만두고 신대원 가겠다고 그 난리를 쳤을 때 그 형이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날은 같이 산기도를 갔어요. 절박해서 산기도를 간 것도 맞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산기도를 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그 교회 청년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와서 짜장면 먹고 집에 가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밤에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흩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든다면 9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9시에 만나고 이제 그 전까지는 뿔뿔 흩어져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모이는데 그 형이 조금 높은 데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몸에 이제 육신에 고통이 있고 좀 질병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몸이 욱신욱신 쑤신데 발을 못 헛디뎌 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 산에서. 그렇다고 이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신 건 아니고 넘어지셨는데 좀 크게 넘어졌죠. 왜냐하면 산 자체가 밑에 뭐 돌들 깔려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형을 이렇게 부추겼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부추겼는데 이제 여기 입술이 좀 찢어졌어요. 그 형이 입술이 찢어져가지고 이게 좀 찢어지면 피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 밤에 그 입술에서 피 나는 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피가 이렇게 작은 양도 아니고 많은 양이 나는데 제가 그 형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죠. 형 괜찮냐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형이 제가 붙드는 그 손을 붙들고 그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은 그겁니다. 하경아,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경아,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이 형을 위해서 기도했나? 나는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서울대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될 이 형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나? 이 형이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고 그리고 늘 성전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 저를 붙들고 그 입술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은 하경아, 너를 위해 기도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 그대로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손가락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손가락을 세어도 이 손가락이 모자란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요나처럼 성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쁠 때는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슬플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결국은 요나도 마찬가지, 아사베시도 마찬가지, 성전으로 가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로, 그러니까 이 교회로 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으로 가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나에게 기쁨의 제목을 주시고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제목을 주시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라고. 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물었던 그 4절에서 물었던 질문을 또 질문하시죠. 9절의 말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완고한 요나 보입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제가 하나님은 틀렸고 제가 맞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었으면 하는 것, 이 생각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하나님의 판단은 틀렸고, 제 생각이 맞아요. 제가 지금 성내는 것, 제가 화내는 것 얼마나 옳습니까? 라고 지금 요나가 이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 꺾이지 않는 완고함, 강팍함.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를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보이시죠? 맞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는 말씀 맞아요. 내가 니느웨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간 가운데 무엇이 읽혀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을 내는 너도 사랑한다. 나를 향해서 성을 내고,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집에 한번 가셔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할례받지 않았죠.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내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강팍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힐난하는 모습, 이게 에베소서 2장이 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 다음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남아있는 모두는 정말 말 그대로 모두예요. 우리의 기준에 맞게 저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지옥,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변화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변할 것 같으니까 에이 시간 낭비다, 에이 너는 그냥 지옥으로 가. 아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4장 1절부터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행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에 머무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쉬운 이 연약한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쭉 주시면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그 하나님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라는 여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니느웨도 있고 요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4장의 요나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부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부디 돌아가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아낀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이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으십니다. 지금도 인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풍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박농쿨도 주시고 벌레도 주시고 뜨거운 해도 주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그 사랑의 손길, 이 구멍난, 십자가로 인해서 구멍난 그 손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을 지금도 내밀고 계실 때 그 손을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손을 잡았습니까? 38년 된 병자, 풍랑에 빠져가는 베드로, 그리고 나병 환자,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습니까? 그걸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하며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그 손 잡는 길로 나아갑시다. 그 은혜를 붙드는 길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여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말 그대로 악마가 자신의 관점에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인간들을 가리켜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악마의 입장에서는 환자고 원수니까요. 그러니까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 환자들이 원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악마가 이 환자가 나에게 올 수 있는 전략을 쭉 이렇게 그 후배 악마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후배 악마에게 주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렴.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서 너의 전략은 딱 하나야.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함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을 가득 안고는 한 걸음도 떼지 않게 하면 그것은 전략 성공이야. 아예 머릿속에 그런 좋은 생각을 빼지는 마. 그럼 오히려 그 환자가 더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계속 넣어줘. 하지만 그것을 단 하나도 그의 삶에 이행하지 못하게, 생각에 머물도록, 결단에 머물도록,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안주하도록 그냥 그렇게만 해. 그러면 너는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머릿속에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서 여러분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까? 한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하게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우리의 머릿속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떼기를 원하십니다. 떼십시오. 한 걸음 떼십시오. 이 한 해가 가고 나서 내가 2025년부터 떼야겠다, 이미 늦었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편협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와 용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2024년도 힘있게 달려가고 2025년도 정말 은혜 가운데 내다보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이 말씀 머물러 두지 마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은혜, 니느웨에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의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며 또 때로는 울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